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가정 예배가, 또 온라인 예배가, 영상 예배가 아름다운 선하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교동문 62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 25절로 35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생략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또 사망으로 죽음을 이어졌지만 오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습니다.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분위기있게 모든 성도님 가정에 일터에 사업에 하는 일에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1년 중 가장 희망이 넘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 죽음 뒤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줍니다. 구약시대 천지창조할 때 과연 부활을 알았을까요? 학자들과 신앙의 차이 따라 있겠지만 부활은 신약에서만 강조하고 구약에는 부활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분명 부활은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00세, 900세를 살던 분들이 어느 날 죽게 되니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은 사라지고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되고 아담 그리고 아벨, 가인, 셋 모두 죽었으며 에녹은 죽지 않았음을 봅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공통적인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최후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생하는 것은 피해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뜨거운 불구덩이에 가서 싸나운 짐승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가 밤낮 이어진다면 누가 그곳을 가겠다고 소원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지옥을 가시렵니까? 아마도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확신할 것은 이 땅에 연연하고 얽매이며 즐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땅에서 즐기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혹시 지옥을 갈 것을 알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목숨 걸고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죽음 뒤에 부활할 때에 그의 언행,
신앙이 지옥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의 느낌으로도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있으며 우리의 부활이 판가름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매일매일 하루 가운데 나는 오늘이 나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하루하루 살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하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베드로는 어부이며 어부는 곧 무식하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무식하고 막무가내였던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을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회심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무엇을 전하였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변하고 회심을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데 너희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이란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50일의 근원은 무교절을 시작하여 7주를 말하는데 7.7절입니다. 구약의 7.7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 애굽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마다 각기 양을 잡아 피를 대문 임방에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었던 것을 유월절과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바로 있는데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초실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이어지고 7.7절은 초실절, 그리고 7.7절은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맥추를 거둬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으로 수장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어부고 그도 자신도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수제자이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항상 이름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너희의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세례받은 사람만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합니다. 오순절 설교는 베드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정령 설교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역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거이니 곧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순절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은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하고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고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오순절은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각기 지방과 족속이 다른 사람인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2장 5절은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13절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합니다. 방언 기도가 사람들이 술 취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세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오순절은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새로운 교회의 시작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된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을 보면 예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라고,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고 예수는 가는 곳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능을 베푸시고 무슨 기사와 표적을 하셨는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주님,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나의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만이라도 좀 예수님을 죽음에 대해서 막거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뒤에서 말합니다. 너 같은 당이다. 아니다. 너 그 사람이다. 그 쫓던 사람이다. 맞다. 아니다. 하니 닭이 울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셨을까? 요한복음 3장 19절은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것은 불신의 마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를, 선하신 예수를 같이 볼 수 없기에 그를 죽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불신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습이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20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왜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그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큰 범죄하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바라바는 가장 흉악한 큰 범인이었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누명을 쓰신 분입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그것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바라바가 내려와야 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그것이 오늘도 동일한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리아 여인들이 와서 누우신 곳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도둑질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사전 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 바로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은 벌써 예수님 부활과 아마도 한 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지만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역사한 것은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설교자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을 핵심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알려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은 뒤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겁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것과 에녹이 죽지 않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진정한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를 다윗의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의 우편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증언했다라고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구약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가르쳤는데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이상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진정 나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이며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질병과 또 4.15 총선 때문에 우리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코로나, 정치, 또 경제,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가요? 나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요? 오늘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그들은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잡지 않고 귀로 듣지 않을지라도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은 첫 열매며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을 로마 군인들과 병정들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은 말합니다.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두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이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사실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할 줄 알았던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됐느냐? 마태복음 28장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거짓말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누구이며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고, 그들은 이미 예수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굳게 문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돌문을 열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군인들이 굳게 지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절 아침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나 회심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일, 모든 삶이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가정 예배드린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고 죄를 다 태워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일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